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때로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이에 따라서 어떤 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이는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7절과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붉은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은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지워버리고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대상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선대할 만한 가치가 없고 축복할 만한, 기도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은혜하고 거리가 먼 곳이 이 세상입니다.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세상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 세상의 모습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한테 선대하는 사람 선대하고 또 뭔가 받을 것을 계획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은혜가 적용되어지지 않는 비은혜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은혜의 세상에서 은혜의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또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쳐버리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읽고도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듣거나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특별히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 어려운 말씀, 실천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실천하기에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는 게 뭔가 하면 그것을 말씀하신 분 예수님을 그냥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놓쳐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본인이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뭘 시켜놓고 명령해 놓고 우리 자신은 정작 그걸 지키지 않을 때가 참 자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본인이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은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모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은 명령이기 이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은혜의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27절과 28절을 보십시다. 자, 여기 붉은 글씨는 절대로 지워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자신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구절은 은혜의 관점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된 너를 내가 사랑했고, 나를 미워한 너를 내가 선대했으며, 나를 저주한 너를 위하여 내가 축복했고, 나를 모욕한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 주님의 명령은 명령이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내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원수는커녕 우리 가족도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명령 안에 있는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비은혜의 세상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손과 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자, 29절과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주인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너의 이 뺨을 때리면 저쪽 뺨도 돌려대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그 뺨의 주인밖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명령하실 수가 없습니다. 너의 겉옷을 빼앗아 가면 속옷도 주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옷의 주인밖에는 없습니다. 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것의 주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 안에서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뺨,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 것도 아닌데 여러분의 것인데 여러분의 것을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기껏 해봐야 여러분의 이 뺨을 누가 때리면 저 뺨도 돌려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 예외가 있다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 때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할 때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툭 하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사의 아내로 사모로서 교회에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지나오시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된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것은 누가 너를 어렵게 하면 더 해라, 더 어렵게 해라, 더 힘들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은 저희 어머니 믿음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믿음의 어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참 제 마음이 든든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분들 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너를 괴롭히면 그러면 더 해라, 더 아프게 해라.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해라.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내게 상처를 주거나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맞받아치게 됩니다. 내 자존심을 내가 지켜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은 그 정반대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대로 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했어요. 누가 저를 공격하면, 아프게 하면 제 마음속에 그래, 더 아프게 해라, 더 힘들게 해라,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참 이상한 것은 미운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을 하나님이 나 참 어렵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기억이, 나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참 괴로운 시간이었다, 그게 아니고 상처받은 기억 이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신 기억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 기억뿐인 겁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줄 때 더 해라, 더 아프게 해라 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교회 안에서 받는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누가 아프게 하면,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면 그때 더 해라, 더 아프게 해라,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라, 사랑해 주라, 선대해 주라, 축복해 주라, 기도해 주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마니에 쌀을 넣는데 그냥 가득 넣어주기 위해서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주실 때는 후히 되어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자를 가지고서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3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헤아림이라고 번역된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뭘 이렇게 측정하고 재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잣대인 거죠. 우리 각자에게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측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이 됐다. 당신은 통과. 당신은 기준이 안 됐네. 불합격. 어떤 사람은 아주 엄격한 자를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자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로 측정하셨습니다. 율법의 자로 잰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누가 선대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자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고 측량한다 그러면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안과 밖을 다 보시는 우리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의 자로 되면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고 선대함을 받을 사람, 자격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자가 아니고 은혜의 자로, 십자가의 은혜의 자로 저와 여러분을 측량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비은혜의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마음아 넌 누구니? 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박상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자기가 책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책은 좀 많이 가지고 싶은데 책을 살 돈이 없으니까 방법이 책을 복사해가지고 가지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앞에 있는 복사집에 가가지고 책을 많이 가지고 가서 복사를 한 거예요. 그 복사를 다 하고 외상값으로 그냥 돈을 안 내고 외상값으로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지 뭐 하고 그냥 졸업해 버렸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10년 후에 그 학교에 자기의 모교에 외래 교수가 돼가지고 강의를 하러 왔대요. 근데 강의를 하러 오니까 생각날 거 아닙니까? 옛날 그 문방구 그 복사집에 외상값 해놓고 실컷 복사 다 한 다음에 복사값 그거 주지 않고 떼먹은 거.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기억하더래요.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그리고 아주머니한테 아주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돈 봉투를 이렇게 내밀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외상값 받을 생각 없었어. 지방에서 올라온 책 좋아하는 여학생. 알바하고 그냥 수업 들어가기 바빴던 그 여학생한테 복사 하나쯤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장부에 쓰지도 않았다. 이 돈은 너처럼 너 학생 시절처럼 어려운 학생한테 줘라.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잘 커서 찾아와줘서 고맙다. 그러더래요. 용서를 구하러 갔는데 이미 자신이 오래전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많이 울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 주님이 이미 오래전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은혜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비은혜의 세상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비은혜의 세상 가운데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명령 안에는 은혜가 들어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이 곧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율법의 자가 아니라 은혜의 자로 우리를 측량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심에 대한 확신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비은혜의 세상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어려운 명령, 아니 불가능한 명령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서 사랑받기가 불가능한 원수인 저희를 사랑하신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은혜의 삶을 살 때 주시는 복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임을 저희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은혜의 세상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